고요한 지혜의 시간을 찾아오신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이야기에 앞서 잠시 주님의 은혜를 구하는 마음으로 이 채널의 여정에 동참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더 많은 이들에게 위로와 진리의 말씀을 전하는 귀한 씨앗이 됩니다. 이 영상을 나누시는 여러분의 손길 위에 하나님의 축복이 함께하기를 기도합니다. 자, 이제 마음을 열고 그 옛날 갈릴리의 흙길 위로 예수님과 제자들이 걸어갔던 시간 속으로 함께 들어가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9장 30절부터의 말씀입니다. 그곳을 떠나 갈릴리 가운데로 지날새 예수께서 아무에게도 알리고자 아니하시니 이는 제자들을 가르치시며 또 인자가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 죽임을 당하고 죽은 지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말씀하셨기 때문이더라. 그러나 제자들은 이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묻기도 두려워하더라. 가버나움에 이르러 집에 계실새 제자들에게 물으시되 너희가 길에서 서로 토론한 것이 무엇이냐 하시니 그들이 잠잠하니 이는 길에서 서로 누가 크냐 하고 쟁론하였음이라. 예수께서 앉으사 12 제자를 불러서 이르시되 누구든지 첫째가 되고자 하면 무사람의 끝이 되며 무사람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하시고 어린 아이 하나를 데려다가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 앉으시며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 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하며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면 나를 영접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함이니라. 아멘.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성경을 펼친 저희의 마음 또한 진리 앞에 활짝 열리게 하옵소서. 성령의 빛으로 저희의 생각을 비추사 사람의 목소리를 넘어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방금 읽은 이 성경의 한 장면이 얼마나 매력적이고 또 정겹게 느껴지는지요.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할 때마다 마치 한 폭의 그림처럼 눈앞에 그 풍경이 펼쳐지는 듯합니다. 길을 걸을 때나 눕고 일어날 때나 자녀에게 말씀을 가르치라던 옛 유대인의 전통처럼 예수님께서는 지금 그의 영적 자녀들인 제자들을 가르치고 계십니다. 신명기 6장에서 모세가 보여주었던 그 방법을 그대로 사용하시면서 말이죠. 길을 걷는 그 모든 순간을 배움의 기회로 삼으시는 겁니다. 이 단순하고 평온한 장면은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복잡하고 분주한 세상과 참으로 대조적입니다. 그들은 그곳을 떠나 갈릴리를 지나갔다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이 구절에는 마치 시와 같은 아름다운 운율이 느껴집니다. 우리는 현대의 눈부신 통신기술 발전을 자랑하지만 어쩌면 그 즉각적인 소통 능력 속에서 더 많은 것을 잃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진솔한 대화의 기술, 그리고 함께 걷는 것의 소박한 기쁨 같은 것들 말입니다. 마치 한국의 순례길을 걷는 사람들처럼 예수님과 제자들은 걸으면서 이야기하고 걸으면서 가르침을 받았습니다. 그들의 교실은 예루살렘으로 향하는 길 위였습니다. 그리고 그 길 위에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이 아직 온전히 이해하지 못하는 중요한 가르침을 주십니다. 오늘 우리는 이 본문을 통해 세 가지를 깊이 묵상하고자 합니다. 첫째는 제자들이 이해하지 못했던 가르침, 둘째는 그들이 나누지 말았어야 했던 토론,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들이 결코 잊을 수 없었던 하나의 비유입니다. 먼저 제자들이 이해하지 못했던 가르침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은 예루살렘으로 가는 여정의 첫 발을 내디뎠습니다. 이 길은 십자가의 그림자가 짙게 드리워진 길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앞으로 닥칠 모든 일을 제자들에게 설명하기 시작하십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메시아로 고백한 그 시점부터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예루살렘에 가서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해야만 한다는 사실을 분명히 가르치셨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가리켜 인자라고 칭하십니다. 이 호칭은 제자들에게 매우 익숙하면서도
특별한 의미를 가졌습니다. 구약성경 다니엘서 7장을 보면 다니엘은 환상 속에서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영원한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받는 모습을 봅니다. 모든 백성과 나라들이 그를 섬길 것이라고 예언되었죠. 그러므로 제자들의 마음속에 인자는 영광과 권능의 상징이었습니다. 다윗의 왕위를 이을 위대한 왕, 모든 선지자를 뛰어넘는 선지자, 죄를 위한 단번에 제사를 드릴 완전한 제사장. 바로 그런 위대한 메시아의 모습이었죠. 그런데 바로 그 영광스러운 인자가 배신당하고 고난받고 죽임을 당할 것이라고 말씀하시니 제자들은 혼란에 빠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영광과 고난, 왕권과 죽음. 이 두 가지는 도저히 하나로 합쳐질 수 없는 그림이었습니다. 마치 우리 한국 사람들이 전쟁의 폐허 속에서 눈부신 경제성장을 이뤄낸 기적을 겪었지만 그 고통의 시간과 영광의 시간이 한 사람의 삶 안에 공존한다는 것을 때로는 이해하기 어려워하는 것과 비슷할지도 모릅니다. 제자들은 영광의 메시아와 이사야서에 예언된 고난받는 종의 모습을 하나로 연결짓지 못했습니다. 더 안타까운 것은 그들이 그토록 혼란스러웠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도 예수님께 그 의미를 묻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32절은 그들은 이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묻기도 두려워하더라 라고 기록합니다. 왜 두려워했을까요? 아마도 얼마 전 베드로가 겪었던 일을 생생히 기억하고 있었기 때문일 겁니다. 예수님께서 고난을 예고하셨을 때 베드로는 예수님을 붙들고 항변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며 아주 엄하게 꾸짖으셨죠. 그 기억이 생생한데 누가 감히 다시 그 주제를 꺼낼 수 있었을까요? 그들은 어쩌면 더 깊이 아는 것이 두려웠을지도 모릅니다. 만일 주님이 십자가를 지셔야 한다면 그를 따르는 우리들의 운명은 어떻게 되는 것인가 하는 두려운 말입니다. 때로 우리는 진실을 마주하는 것이 두려워 차라리 모르는 편을 택하기도 합니다. 건강검진 결과를 기다리며 차라리 검사를 받지 않았더라면 마음이라도 편했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처럼 말입니다. 제자들은 더 알게 되면 자신들이 감당해야 할 몫이 무엇인지 깨닫게 될까 봐 두려웠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그들이 놓쳐버린 첫 번째 가르침이었습니다. 둘째로 그들이 나누지 말았어야 할 토론에 대해 생각해 봅시다. 예수님께서 고난과 죽음이라는 무거운 주제를 말씀하시는 동안 제자들은 길 위에서 무슨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을까요? 34절은 그들이 서로 누가 크냐는 문제로 다투었다고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주는 가장 낮은 섬김에 대해 말씀하시는 바로 그 순간에 제자들은 자신들의 서열과 지위를 놓고 경쟁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 얼마나 어울리지 않는 모습입니까? 주님은 십자가를 향해 묵묵히 걸어가시는데 제자들은 그 뒤에서 누가 더 높은 자리를 차지할 것인지를 두고 다투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나라가 임하면 내가 그의 오른편에 앉아야지. 아니야, 내가 수제자이니 그 자리는 내 것이야 하는 식의 유치한 논쟁이었을 겁니다. 우리는 이 제자들의 모습을 보며 혀를 찰 수도 있습니다. 어떻게 저럴 수가 있을까? 하지만 솔직히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 어떻습니까? 이 모습 속에 우리의 얼굴이 비치지는 않나요? 교만은 가장 거룩한 장소, 심지어 교회 안에서 목회자들의 모임에서조차 그 추한 머리를 불쑥 내밀곤 합니다. 우리 사회의 만연한 서열 문화와 끝없는 경쟁 속에서 우리 역시 끊임없이 자신을 다른 사람과 비교하며 누가 더 나은지, 누가 더 인정받는지를 따지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 교만의 해독제는 오직 겸손뿐입니다. 겸손이란 신학자 데이비드 웰스의 말처럼 자신으로부터의 자유입니다. 인정이나 중요성, 권력이나 가치를 얻지 못하는 자리에 있더라도, 심지어 박탈감을 경험하더라도
기쁨과 즐거움을 누릴 수 있는 자유. 우주의 중심이 내가 아니며 심지어 내 개인적인 우주의 중심조차 내가 아님을 아는 자유입니다. 제자들은 바로 그들 자신만의 작은 우주의 중심에 서 있었습니다. 이 모든 것은 나에 관한 이야기야. 이것이 그들의 생각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마음을 꿰뚫어 보시고 질문하십니다. 길에서 무엇을 토론하였느냐? 정보를 얻기 위함이 아니었습니다. 가르침의 기회로 삼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리고 랍비, 즉 스승의 자리에 앉으셔서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첫째가 되고자 하면 무사람의 끝이 되며 무사람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단 한 문장으로 세상의 지위와 위대함에 대한 모든 개념을 완전히 뒤집어 버리신 것입니다. 세상의 왕들은 사람들을 힘으로 지배하지만 너희는 그래서는 안 된다. 첫째가 되고 싶으냐? 그러면 가장 마지막이 되어라. 가장 낮은 곳에서 섬기는 자가 되어라. 이것이 바로 하늘나라의 원리였습니다. 이것은 배우기 참으로 어려운 교훈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만이 우리를 우리 자신에게서 해방시킬 수 있습니다. 얼마 전 페블비치에서 열린 US 오픈 골프 대회를 관람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날 제 마음에 영원히 남을 한 장면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승을 향해 달려가는 골프 선수의 화려한 샷이 아니었습니다. 바로 그의 캐디가 보여준 자기 희생적인 모습이었습니다. 한 홀이 끝나고 선수는 이미 다음 홀로 이동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그의 캐디는 여전히 벙커에 남아 있었습니다. 그는 방금 자신의 선수가 빠져나온 벙커의 모래를 고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는 단순히 대충 정리하는 것이 아니라 마치 예술 작품을 만들듯 정성을 다해 벙커를 평평하게 만들고 있었습니다. 누구를 위해서였을까요? 바로 다음에 그 홀에서 경기할 자신이 전혀 알지 못하는 다른 선수를 위해서였습니다. 뜨거운 셔츠는 땀으로 젖어 있었고 등에는 자신의 이름조차 없었지만 그는 묵묵히 자신에게 주어진 섬김의 일을 완수하고 있었습니다. 그 순간 저는 진정한 위대함이 무엇인지를 보았습니다. 만약 예수님이 우리의 프로 선수이고 우리가 그의 캐디라면 우리가 어떻게 감히 선수보다 더 빛나려고 할 수 있겠습니까? 제자들이 벌였던 논쟁은 바로 그런 어리석음을 범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제자들이 결코 잊을 수 없었던 하나의 비유입니다. 말로 하는 가르침이 닿지 않을 때 좋은 비유는 마음을 움직이는 힘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한 어린아이를 데려다가 제자들 가운데 세우십니다. 이름도 없고 얼굴도 없는 작은 아이입니다. 이제 막 혼자 설 수 있지만 예수님의 품에 넉넉히 안길 만큼 작은 아이. 아마 서너 살쯤 되었을까요? 예수님은 그 아이를 품에 안으시고 말씀하십니다. 이 아이를 보아라. 이 아이에게는 세상적인 지위나 명성이 없다. 이 아이는 전적으로 의존적인 존재이며 도움이 필요한 아이다. 사회 질서의 가장 낮은 곳에 있는 존재란다. 그리고 이어서 충격적인 말씀을 하십니다.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그것이 곧 나를 영접한 것이다. 예수님은 아이를 비유로 사용하고 계십니다. 너희가 작은 자, 중요하지 않은 자, 도움이 필요한 자들을 환영하는 법을 배울 때 비로소 너희가 나와 나의 아버지를 환영하는 법을 배운 것이 분명해질 것이다. 더 나아가 예수님은 자신을 그 어린아이와 동일시하고 계셨을지도 모릅니다. 곧 멸시받고 거절당하고 고난받을 나 자신을 너희가 있는 그대로 받아들일 때 너희는 진정으로 나의 제자가 되는 것이다. 이 말씀을 통해 우리는 무엇을 깨달아야 할까요? 첫째는 우리 자신을 향한 깊은 도전입니다. 우리는 이 제자들의 모습 속에서 슬프게도 우리 자신의 얼굴을 봅니다.
더 높은 자리를 차지하기 위해 안간힘을 쓰는 우리의 목소리를 듣습니다. 다니엘의 기도처럼 주여, 주는 위로우시지만 오늘 우리 얼굴에는 수치가 가득합니다. 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이 말씀 속에는 헤아릴 수 없는 큰 위로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토록 어리석고 연약한 제자들을 버리지 않으셨다는 사실입니다. 너희처럼 이기적인 녀석들은 처음 본다. 당장 집으로 돌아가서 고기나 잡아라. 하고 내치지 않으셨습니다. 왜일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 때문입니다. 다니엘은 수치를 고백한 뒤 이렇게 기도합니다. 주 우리 하나님께는 긍휼과 용서하심이 있사오니 이는 우리가 주께 패역하였음이니이다. 이것이 바로 기독교 신앙의 핵심입니다. 주님, 주는 위로우시나 제 얼굴은 수치로 가득합니다. 주님은 저를 버리셔도 마땅합니다. 그러나 주님, 주는 자비롭고 용서하시는 분이시기에 제가 반역했음에도 불구하고 저를 용납하여 주십니다. 우리의 경쟁심과 교만함, 겸손의 부재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제자의 길이라는 거칠고 돌이 많은 길은 오직 은혜로만 걸어갈 수 있습니다. 우리가 처음 그 길에 들어선 것도 은혜여, 길을 걷는 과정도 은혜이며 마침내 하나님 앞에 서는 그날도 오직 은혜로만 가능할 것입니다. 이 얼마나 놀라운 구원자, 우리 주 예수님이십니까? 그분은 우리의 죄악된 삶을 숨겨주시고 자비의 강물이 흐르는 반석 틈에 우리를 품어주십니다. 우리의 죄대로 우리를 대하지 않으시고 우리의 불의에 따라 갚지 않으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위대함은 세상의 기준과 정반대입니다. 그것은 섬김에 있고 낮아짐에 있으며 어린 아이와 같이 순전한 마음으로 주님을 영접하는 데 있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여전히 고개를 드는 교만과 욕심을 십자가 앞에 내려놓고 가장 낮은 자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오신 예수님을 기쁨으로 영접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하여 우리 또한 세상에서 가장 작은 자 한 사람을 주님의 이름으로 섬김으로써 진정한 위대함에 이르는 복된 삶을 살아가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가장 작은 자를 품에 안으시고 가장 마지막이 되어 섬기셨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이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의 삶 위에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